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긍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는 부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고 우리 삶을 부정하고 부정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이 있어야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 선택을 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능치 못합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간의 의학과 과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도 내가 믿고 나왔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으로 고침 못 받는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믿음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다. 아버지가 그 말 듣고 소리 지르면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선택했어. 나 믿음 가지고 내 아들 고치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에 주신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설교 듣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들은 믿음이었어. 믿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인 믿음. 나 지금 혈유병으로 피가 철철 흘리며 못 고치는 불체병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내가 옷자락만 맞으면 고쳐주실 거다.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서 놓여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 만났습니다. 아무리 만지고 해도 기적이 안 된다. 믿음이 없어.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왔지만 믿음이 없이 나와서 아유 오늘도 주일이구나. 아이고 오늘도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오면은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는 믿음을 체험 못합니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날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기뻐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상급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너 믿음 갖고 나왔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에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다 긍정입니다. 예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부정적인 걸 제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으로 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모든 것이 갖춰졌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민족의 지도자,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서 지휘관, 리더자를 뽑아서 저 땅을 정탐하게 하는 40일 동안. 내가 적과 꿀이는 너무나 좋은 땅을 너에게 주는데 믿음으로 나가. 근데 현실을 보면 거기는 벌써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어.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 그래서 그 민족들이 얼마나 강하고 오늘 아까도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은 거인들입니다. 체력적으로도 강하고 철기 문화가 있고 전쟁에도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430년 하다가 겨우 탈출해 왔는데 이들의 힘으로서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좋은 땅을 줄 거니까 믿음의 눈으로 정탐하고 하라. 12명의 지도자를 보냈는데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도 있고 긍정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장 지휘관, 리더자, 똑똑한 사람들 한 명씩 택해서 보내라.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 땅을 주나. 한 믿음의 보고를 받기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부정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현실만 바라보고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소견만 바라보고 바라봅니다. 땅은 좋고 모세가 명령해서 과일을 가져오는데 과일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나무 막대기에 끼어서 옵니다.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런 땅, 너무나 좋은 땅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긍정적인 걸 바라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걸 바라봅니다. 땅은 너무나 좋은데 거기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 못 갑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남자들은 다 죽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가 잡힐 거예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야. 종으로 사는 게 낫지 거기 가서 괜히 개죽음 당하지 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실만 보고 자식의 연약함만 보고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런 믿음 갖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해요.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부정적인 믿음으로는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백세의 아들을 낳아. 어떻게 여리고가 7바퀴 된다고 무너져. 이거는 미신이고 신화 같은 일들이에요.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인 이성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것만 보고 자기 자신만 보고 부정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직분받고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아무런 기적은 안 나더라.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고 너 내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네 경험과 네 지식으로만 살아가는구나. 네 능력으로만 살아가는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 역사하죠.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좋은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모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땅은 좋은데 국민이 너무 강하다. 우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하고 거인들이고 우리가 가면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키가 아주 크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너무나 땅은 좋은데 우리 자신을 보고 그들을 보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돼. 그들은 거인이고 아낙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전쟁도 하지 못하고 우리 다 죽을 거다. 우리 그냥 포로 이집트로 돌아가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빼버렸어.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유 끝났어. 이거 안 돼. 괜히 여기까지 왔어.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 부정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다 울고 통곡하고 부정적인 건 영향력이 큽니다. 썩은 사과를 멀쩡한 사과에 엮여놓으면 다 썩습니다. 이 세상은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 창조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짓고 타락하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세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50% 이상 70% 정도가 다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부정적으로 해서 울고 통곡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아론과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고 여호와가 왜 이끌어내가지고 칼에 죽게 하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우리를 칼에 죽게 하는 하나님.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집트를 이기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신다. 80억의 인구가 있고 온천한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지만 믿음으로 맞아. 나는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죽음 후에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할 수 없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켜주시지. 그 믿음 없이 그냥 이 세상은 우연히 태어나서 내 능력만큼 살다 죽으면 끝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 천국을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는데 믿음을 갖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 나 자신의 연약함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게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10명이 보고했는데 200명, 200~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 말은 다 통곡하고 우리 죽게 됐다. 돌아가자.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2008년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연구하다가 물의 결정체, 물을 얼려가지고 그 결정체를 연구했어요. 근데 그 물에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렇게 하고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정체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짜증난다, 죽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물에다 하면 물이 아주 보기 흉측한 결정체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볼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환경에 그런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영향력을 받는다. 이게 과학적이지 아니라고 해도 우리 경험에서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 들고 위로의 말을 듣고 희망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도 좋은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그런데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쁜 말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몸이 60%에서 70% 물로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반응으로 살아가지만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따고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상상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내가 골을 넣는 거, 내가 메달을 따는 거,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 자꾸 바라보고 그 다음 입으로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이번엔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때 그 생각과 마음이 육체를 점령함으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부정적으로 내 수준만 보고 원망하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부정적인 것이 다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긍정의 말은 믿음의. 영국 북부 한 공원에 12제자 나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12제자 나무 가운데 11제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베드로 나무야 요한 나무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냐 축복을 해주는데 가룟 유다 나무는 야 이 나쁜 놈아 이 배신자야 너는 어떻게 그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냐 그렇게 하니까 그 나무가 시들어요. 확인해보지는 못했어요. 들려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든 가짜든 삶에 보면 진짜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요.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런 영향력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모임 가보십시오. 좋은 말하면 너 잘 사는구나. 야, 너 좋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기쁘다. 이런 분위기 좋은데 한 사람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늙었냐? 너는 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냐? 부정적인 말하고 그렇게 되면 분위기 망친다는.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망치고 남을 망치면 안 된다. 10명의 지도자가 부정적인 고백을 통해서 온 백성을 망쳐버렸어. 모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2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야 너무나 좋은 땅이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부족하고 메뚜기 같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은 떠났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잇거리야. 우리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절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또 14장 6절에서 7절 그 땅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너무나도 긍정적인 부분. 옷을 아니야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눈이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 너무나 좋은 땅. 근데 벌써 부정적으로 다 변해드리니까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긍정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고백을 해야 돼.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쪽에 땅을 하나 알아봤는데 351평에 351평. 그래서 땅값이 약주시가 얼마나 되나. 한 평에 1,400만 원. 351평이면 땅값만 49억입니다. 350평짜리 교회 짓는데 땅값만 49억.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양주가. 그것만 보면은 아이고 개척 괜히 했다. 교회 괜히 와서 10년 동안 고생했다. 미래가 없다. 평생 우리는 월세로 이것만 살아야지. 무슨 땅을 짓고 교회를 짓고 뭐 하겠냐. 이거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 갖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봤어요. 비록 땅은 비쌀지 모르고 돈은 우리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시면 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7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남의 땅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네 후손에게 440년 4세대 후에 줄 거야 약속하셨고 때가 되니까 지금 들어가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면 인간적인 수준밖에 못 살아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계산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49억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돈 100만 원 있었어요. 100만 원. 그런데 성도들은 이제 교회가 크게 지어야 되는데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님들은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100만 원 갖고 어디 못 갑니다. 저기 서대문 독립문 위에 가면 고아원이 있는데 그거나 빌려가지고 월세나 내면서 고아원에서 교회 하십시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맞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내가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여의도로 나가는 겁니다. 여의도가 김현옥 시장이 지금 땅을 개발하고 신도시를 만드는데 여의도 목사님 미쳤어요. 100만 원 갖고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눈을 뜨면 현실로 보면 100만 원밖에 없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여의도를 보여요. 근데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거 무슨 꿈인지 해석 좀 해주세요. 무슨 꿈? 갑자기 서대문 우리 교회 왕벌 여왕벌이 갑자기 하늘로 뜨더니만 막 돌면서 저 여의도 모래사장 위에 탁 부르니까 거기에 수십 마리의 벌떼들이 붙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권사님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 여왕벌은 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커져서 교회를 짓고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게 뜻입니까? 장로님들 말처럼 100만 원 월세 독립문 위로 고아원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우리 여의도로 갑니다. 기도하니까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차일석이라고 서울 부시장 그 어머니가 믿음 좋은 권사님. 근데 순복음교회 개척한다니까 그 권사님을 연결이 돼가지고 부시장을 만나서 김현옥 시장한테 여의도 땅 좀 무상으로 좀 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그 김현옥 시장이 그때 땅을 개발하는데 보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어. 마포대교도 눕기 전이고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오직 국회의사당 하나 들어오고 땅을 분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현옥 시장이 조 목사님한테 3만 평 가자. 3만 공짜로. 돈은 나중에 갖고 3만 평 가자. 근데 자기가 믿음이 너무 없는 거야. 하나님은 크게 주시는 거야. 아니야 나 돈 없어. 3,000평만 주 3,000평. 무슨 3,000평이냐 이 큰 땅에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10,000평이라도 가져라. 아유 나 3,000평. 자기 믿음 그릇대로 3,000평만 가져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다. 근데도 그 이후로 너무나 부흥되고 성장되고 성도가 많아서 옆에 주변 땅을 비싸게 사서 지금 50년이 지난 데는 13,000평이 됐는데 수십억이 들어갔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 믿음으로 3만 평 받았으면 더 크게 교회를 성장시킬 텐데 그릇이 적어서 못 받았다. 하나님은 크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 수준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고.
3,000평 빚을 얻고 100만 원 갖고 시작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의도 수목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땅과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밑에 두 사람이 산 밑에서 한 사람은 올라간다. 옆에 사람은 못 올라간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1년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 돌아와서 딱 보니까 그 산 밑에 한 사람이 못 올라간다. 저 사람 아직도 있네.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 어떻게 됐지? 산꼭대기를 보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올라간다. 하나의 예화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면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사는 삶은 3차원의 세계고, 평면의 세계, 점의 세계, 평면의 세계, 입체의 3차원의 세계지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의 세계고, 이 세계를 개발해야 환경이 변화된다. 3차원. 어떻게 개발하냐?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꿈을 꿔라.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꿈을 꾸고, 그 다음 믿음을 가져. 긍정적인 믿음. 환경이 변화된다. 치료받는다. 축복받는다. 좋은 일을 한다. 성도들이 몰려온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마지막이 말입니다. 말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로 고백하면 이 영적인 세계가 개발되면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멘. 자기는 천막치고 5명의 성도가 갖고 시작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비결을 보내줍니다. 너 폐병 걸렸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고등학교 중퇴했고 이 천막치고 가만히 깔고 5명 갖고 가장 변두리 대조동 불광동에서 이루고 있지만 너는 은빛나게를 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할 것이고 너는 꿈을 꾸고 세계 최대 교회를 지을 것이고, 그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웃었대. 저 목사님 미쳤다. 찢어진 천막교회에서 저런 세. 그러니까 하나의 꿈과 믿음을 주시니까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믿음을 갖고 고백하니까 50년 만에 그 꿈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지금 똑같은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절대 못 이긴다. 다 들어가면 죽는다.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저 땅은 우리 땅이다. 들어가자. 믿음으로. 그런데 백성들은 부정적인 걸 선택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리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 긍정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10명의 정탐꾼을 거기서 죽여버리십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에 들어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음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연약한 건 불쌍히 여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못난다고 버립니다. 자식이 부족하고 못난 거는 끌어안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갑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면 그건 어쩌죠?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난 당신들 필요 없어. 난 내 주먹으로 살 거야. 내 능력으로 살 거야. 그런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쓰러지는 거야. 부모님이 도와주고 또 일으켜주고 끌어안아주지만 부모님 자체를 부정해버려. 우리 부모 아니야. 난 내 힘으로만 살 거야. 하나님도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믿고 가면 우린 다 죽어. 우리는 그냥 옛날처럼 노예로 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은 인간적으로는 불완전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믿음 없는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날 부정하냐.
내가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 난 더 이상 200족들 내가 케어 못하겠다. 전염병으로 다 심판하고 모세 네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인도하겠다.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몰라서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백성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19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에게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있으십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백성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또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한다. 그렇지만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대가는 어느 정도 치르게 해요.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내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일단 백성을 다 멸하는 것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세대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행한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는 다 칼에 죽을 거야.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가 될 거야.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해서 1세대들은 40일을 정탐했는데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다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의 후손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 일생을 다 예비하고 계시지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받아 누리게 되고 부정적인 믿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원망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이번 주 새벽 예배에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깨달았다. 원망도 기도다. 원망. 그분이 그러죠.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도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다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 네 말대로 네 행동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듯이 말을 잘 심어야 돼. 옛날 말에 뭐라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경험에 따라 야 그런 말 하지 마. 말이 씨가 된다. 나쁜 말 하지 마. 경험대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 한마디 잘하면 사람 마음 변해서 천냥빚도 갚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잘하고 긍정적 감사,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신앙을 갖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믿음을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을 갖고 나갈 때 우리 환경과 삶과 나의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에 머물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나가면 하나님 약속을 얻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나가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믿음을 착할 지키시고 긍정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